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교회 잘 세우십시다. 오늘은 코로나19 신앙의 10가지 급격한 변화 가운데 세 번째 시간입니다. 교회 프레임, 처치 프레임에 대해서. 프레임 사역은 틀 사역이죠. 틀, 교회의 틀.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그동안 해왔던 교회는 이제 정통성을 가진 교회죠. 코로나 이전 교회와 코로나 이후에 확 달라진 것이, 코로나 이전에는 그래도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교회였습니다. 신학적이고 교리적이고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었죠. 근데 코로나가 오면서 교회가 확 바뀐 것이 뭐냐면 감성적이고 감각적이고 인본적인, 이렇게 교회가 큰 틀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6개월, 7개월 사이에 이 교회라고 하는 프레임, 틀 자체가, 교회라는 원리가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정통성 있는 교회를 찾기도 힘들고, 신학적 깊이, 신학적이라는 게 체계화되어 있는 거죠. 체계화되어 있는 교회도 찾기 힘들고, 그 다음에 교회는 언제나 교리적이죠. 만약에 교회에서 교리를 빼버리면 교회는 그야말로 질서가 파괴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는 이런 전통적이 아니라 정통성 있는 교회, 정통성을 가지고, 우리 개혁주의가 그 뜻이란 말이죠. 1세기의 교회가, 사도적 교회가 정통성 있는 거고, 16세기의 종교개혁 교회가 정통성 있는 거고, 지금 21세기의 처치 플랜팅 교회가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는 신모델이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코로나로 인하여 지금 불고 있는 급속한 변화, 그 변화로 인해서 이제 저는 그걸 듀얼 처치라고 하는데, 이중적 교회, 이중적 교회. 그래서 이중적 교회라는 것은 뭐냐면, 그동안은 파운데이션, 이 기반이 이 파운데이션 is centered church라고 하는 기반 중심 교회였단 말이에요. 기반이 튼튼한 기반 중심. 근데 지금은 바뀐 것이 뭐냐면 에스테틱한 거, 에스테틱, 심미적 교회, 심미적이라는 것은 이제 보는 것에, 이렇게 보는 것에 아름답게 보이는 거. 가상 가짜죠. 이게. 그러니까 교회는 기반으로 되어 있는 거지. 기반, 파운데이션, 터. 마태복음 16장 18절과 고린도전서 3장 11절, 그 터, 그 반석, 기반. 근데 그런 기반이라는 게 뭡니까? 말씀의 깊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지침대로 이루어져 있는 그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 교회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기존 방식대로 하면 다 돼요. 근데 새로운 방식으로 하면 안 돼요. 교회는. 교회라는 게 새로운 방식이라는 게 있을 수 없죠. 새로운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합니까? 언제나 동일한 하나님이지. 뭐 시대가 새로우니까 새로운 하나님 찾아가겠다. 그건 비논리적이죠. 그건 합리적이지 않죠. 그러니까 심미적으로 가다 보면은 이제 신앙 생태계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원래 신앙은 무거운 거거든요. 신앙이라는 자체는 무겁고 심도가 깊이가 있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는 심도를 깊이 있게 탐구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볍고
약하고 그냥 이렇게 환상처럼 그런 걸 보여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유튜브에서 무슨 뭐 영상 이런 걸 보여주는 게 교회가 아니고 뭐 PPT 쏴가면서 뭐 이렇게 보여주는 게 교회가 아니고 말씀의 사실, 말씀의 실제, 그 말씀의 깊이 이걸 보여주는 게 교회란 말이죠. 제가 지난주도 그런 말 했잖아요. 잘못된 길로 이탈되고 탈선되면은 그거는 저는 지금 이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됐다고 보는 건데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 게 뭐냐면 이제는 예전에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든지 교회든지 같이 묻어갔는데 지금은 딱 분리가 된 거예요. 사회를 이끄는 하나님과 교회를 이끄는 하나님이 딱 분리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이제 사회 쪽은 하나님께서 계속 이제는 그쪽은 사회 쪽은 하나님의 질서 파괴죄라고 하는 그 죄에 대한 이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걸 저는 7월 8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코로나 때 같이 갔죠. 사회제 정부나 교회가 같이 갔는데 이제 그게 분리되어 버린 거예요. 딱 나눠져 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교회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이 사회, 세상을 인도하는 하나님이 달라지신 거예요. 그럼 교회 쪽은 이제는 교회 쪽은 하나님께서 하나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되는 거고 세상은 분열의 시작이 온 거예요. 분열. 하나님은 이제 깨트리는 거예요. 분열시키는 거예요. 그 분열 중에 큰 분열이 뭐냐면 권력의 분열이에요. 권력을 분열시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케이스가 이번에 우리가 눈앞에서 본 일주일 전의 사건이에요. 그럼 이제부터는 이거는 덮고 못 갑니다. 못 덮어져요. 하나님의 분열의 시작은 결국 우리 성경에서 본 것처럼 왕국의 분열이 왔을 때 그건 다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저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교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교회로 돌아오고 믿음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이제는 교회마저도 이거는 목회적 집중력을 상실하고 또 목사님들이 지금 이럴 때에 교회가 분열의 온상지가 되면 안 된다. 교회는 하나 되는 진원지가 돼야 되고 이거 마지막에 그거나 교회는 하나님의 진원지. 근데 세상은 분열의 지금 이 분열의 시작점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 이 정부나 이 세상은 이제 싸움판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하나 되는 하나님의 운동이 이제는 새 출발을 하는 거고 출발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앞으로 교회는 분명하게 선이 거질 것이 뭐라면 이제는 이 프레임이 어떤 교회의 프레임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그 교회는 하나 돼서 갈 수도 있지만 그 교회도 잘못될 수 있다. 그리고 교회는 제도적이어야 되고 교회는 감성적인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제도권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제도권 안에. 교회는 카타르시스를 주면 안 돼요. 유혹을 하고 매력을 주면 안 돼요. 목사님들이 잘해야 될 게 그거예요. 목사가 감성적 목사가 되면 감성적이고 감각적이고 이런 심미적 목사가 되면 그런 목사들이 지금 다 깨지는 게 그거예요. 박원순이도 그런 그 스타일이란 말이죠. 썩은 감자. 그 밑에는 더 썩은 감자들이 줄줄이 그냥 이번에 이제
뽑아보니까 그 밑에 썩은 감자들이 쫙 그냥 다 하나도 쓸모없는 그 안에 그 온갖 잡동사니 벌레들이 그냥 우글거리는 썩은 감자 집단. 그러니까 전혀 이 가치 형성, 우리 교회들도 마찬가지죠. 큰 교회라고 목사들이 큰 교회가 되고 감성적 매력이 있어 카타르시스가 있는 그런 목사가 되고 이런 것들이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건 일시적으로 착각되게 보이고 일시적으로 환상으로 보이게 만드는 거죠. 그런 지속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 보세요. 미래는 기본이 튼튼하고 근본이 잘 돼 있고 그 근원이 좋은 곳에 거기서 사람들의 생명체가 거기에 움직이게 돼 있는 거예요. 큰 교회가 아니고 잘 나가는 데가 아니고. 지금은 멋진 목사, 착한 목사, 아름다운 목사 그거 전혀 필요 없걸요. 지금은 누가 절대성을 가지고 절대적으로 가던 길을 계속 가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가던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무슨 새 길을 찾겠어요? 여기서 무슨 새 방법을 찾겠어요? 여기서 무슨 새 원리를 찾겠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밖에 없구나. 기존의 하나님. 그래서 교회는 어쩔 수 없어요. 교회는 신학적이어야 되고 교리적이어야 되고 교회는 체계적이어야 된다. 그게 사는 길이다. 목사님이 정확한 이걸 해결하려면 정확한 문제 인식을 하셔야 돼요. 지금 이제부터는 7개월 차로 가면은 이제는 제가 그랬잖아요. 대책 세우고 이런 거 얘기하면 큰일 난다. 대책은 그건 골든 타임 때 말하는 거고 지금은 이제 우리는 제가 A타입, B타입, C타입 교회가 있는데 그동안 예배 포기한 교회는 이제는 계속해서 포기 상태로 가는 거예요.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래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배 포기하지 않고 예배를 계속적으로 지속해 왔던 교회는 끊임없이 지속해서 가면 돼. 지속해서 가면 돼. 근데 또 하나의 교회는 뭐냐면 포기도 아니고 지속도 아니고 갈팡질팡했던 교회들은 이건 끝없이 갈팡질팡해요. 길이 없어요. 그러면 이 세 타입 중에서 어느 타입이 그래도 가장 안전성을 가지고 가냐? 지속적 교회, 지속적 교회. 여기 초기에 했다 안 했다 이번에 또 나오니까 또 안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번 주에 다들 다 저한테 문의하고 그러는데 길이 없어요. 제가 그랬어요. 무응답이 답이다. 답이 없다. 저는 세 타입으로 한국교회를 딱 나누거나 A타입, B타입, C타입에서 A타입은 그동안 포기하고 가상교회로 갔던 교회 그건 그냥 가상교회예요. 이제 원상태 회복. 저는 지금 한국교회 회복률을 25%에서 30% 미만으로 보거든요. 제가 지금 한국교회 회복 퍼센트 목사님이 코로나 전보다 지금 50%대를 만약에 넘는다. 그거는 어마어마할 정도가 아니에요. 그건 목회 천재예요. 70%다. 그건 천재 위에 이건 돌았든지 아니면 미쳤든지 아니 이건 돌지 않고 미치지 않으면 그 집 못해. 70% 못 유지해. 사실이라니까요. 80%대를 유지한다. 성도들을 그건 그 리더십은 그건 진짜 탁월 정도가 아니에요. 아니 지금 모두가 다 지금 오늘 나온 거 아닙니까?
9월 달에 자영업 14만이 부도난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나온 거 14만. 그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9월, 10월 대란론을 얘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50%대를 넘는다? 그거는 돌았든지 미쳤든지 아니면 아예 무지하든지. 그러니까 그것만 보고 가는 거야. 그냥 아무 생각도 없는 거지. 그냥 그분이 오시리라. 제가 그 타입이거든요. 무식한 거. 아주 무식한 거. 마스크도 안 쓰지. 뭐 거리 두기가 어디 있어. 거리 가까이 하기. 뭐 밥 먹고. 근데 그게 잘하는 게 아니고 잘한다는 거 아니에요. 잘하는 거 아닌데 저는 진짜 이 B타입을 원하는 거는 B타입. 그래서 지금은 오늘 강의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프레임 처치. 프레임을 어떻게 만들고 갈 거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 하다 말았네. 정확한 문제를 인식해야 돼. 지금 이 상황 파악을 해야죠. 정확한 문제 인식이 안 되면은 지금 엉뚱한 얘기 하는 거예요. 또 대안 나온다고 또 이상한 거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이럴 때일수록 이 명확한 이 실행 목표를 제시해줘. 실행 목표. 뭘 해야 될 건지. 지금 우리처럼 비상목회를 할 건지 말 건지 이런 거. 정확한 실행 목표 제시를 해야 돼요.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이제는 생각할 시간이 지났어요. 그걸 제시하고 그 앞에다 그걸 하도록 길을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억지라도 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선택하는 시간이 지났어요. 교인들이 선택할 시간이 지났고 살기 위해서라도 교회 나와야 되는데 살기 위해서라도 다른 길이 없어요. 이제 이대로 가면 그 썩은 감자들이 가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밭에 썩은 감자들이 그냥 내버려두면 그 밭 전체는 다 썩어버려요. 감자 하나 캐지 못해요. 근데 지금이라도 이제 제대로 된 감자 한두 개라도 캘려면 빨리 제가 아까 했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와라, 교회로 돌아와라, 믿음으로 돌아와라. 이거 세 가지예요. 하나님께 돌아와라, 교회로 돌아와라, 믿음으로 돌아와야 돼. 믿음으로 살아야 돼. 다른 걸로 살면 안 돼요. 의인은 정말 믿음으로 산다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능치 못할 일이 앞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에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지금은 목사님들에게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한 거예요. 강력한 리더십. 정부에서 막아도 할 건 해야죠. 할 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름 수련회도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하세요. 교회에서 저녁이라도. 제가 지난주 주일날 저녁에 그 우리 월요팀에 사랑과 평화의 교회 의정부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거기 지금 여름 수련회 기간 중이에요. 거기는 여름 수련회를 21일을 합니다. 밤에 8시에 21일 동안 이게 그 교회예요. 그러니까 7, 8, 9 이분이 연구소에 늦게 나온 분이에요.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은퇴 2년인가 3년 남겨놓으셨어요. 그리고 지금 연구소 공부하시는데 제가 이 책을 보고 이게 7월, 8월, 9월에 교인들과 함께 난 시간에 내가 새벽기도 말씀 매일 말씀들이 여기 다 이걸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다 사진 넣어가지고 전부 다. 근데 이게 전부 다 뭐냐면